예, 오늘은 우리 소금, 그 은밀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막내 아이가 책을 좀 읽어달라고 해가지고 재우기 전 함께 책을 읽고 있었는데 참 평화로운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첫째 아이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오더니 아빠, 계엄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엄이 무엇인지 요즘 사회 시험 공부 기간이라 정치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근데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계엄 그거 했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큰일이 난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뉴스를 다급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문의 전문을 읽고서 믿을 수가 없었고, 그 밑에 있는 구체적인 포고령을 읽어보고는 말할 수 없는 모욕감과 슬픔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게 현실인지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문이 경찰에 의해서 통제되고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로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을 지켜보는 동안에 가슴이 쿵쾅거리고 계속해서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다행스럽게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계엄 무효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흔히 서울의 밤이라고 불리는 그 밤,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던 국민이 저 하나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호치민에 있었습니다. 저는 호치민의 밤을 보내고 있었고, 제가 밤에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창밖을 보았는데 호치민의 창밖은 유난히 평화로워 보였고 모든 사람은 잠을 잘 자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저는 해외살이를 10년째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뚜렷하고 분명히 알려주는 순간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호치민 땅을 밟고 서 있지만 저는 서울의 밤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밤에 느낀 고통과 슬픔이 고스란히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런 거구나. 내가 이곳 베트남에 있는 전혀 다른 정치의 구조를 살아가고 있고 전혀 다른 사회 구조와 전혀 다른 방식의 나라 안에 살고 있지만 난 여전히 서울의 밤을 겪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내가 속한 나라가 어딘지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순응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증거이겠죠. 오늘 우리는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긴 설교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을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산상수훈에는요, 되게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정 단어가 되게 많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이 짧은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 3장에 걸친 111절밖에 되지 않는데 111절 중에서 너희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횟수가 78번입니다. 계속 너희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산상수훈의 핵심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본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산상수뿐 아니라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는 이 너희라는 말이 사실은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너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다르게 살라. 자, 우리 레위기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라는 구절과 따르지 말라라는 구절에 집중해서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의 첫 번째 책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흉내내기 금지입니다. 세상 흉내내기 금지.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 있는 흉내를 결코 내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막으시는 게 아니고요. 참 자유를 주시는 구절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 때 자유입니다. 근데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 너도 육지에 나오고 싶었지? 너도 육지에서 자유롭게 살아가 아니라 물고기를 물속에 넣어주면서 네가 있어야 할 것은 여기야 라고 하는 것이 참 자유를 선물하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세상에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자, 사무엘상 8장 5절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제가 구약을 요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르게 살아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르게 살라고 했는데 우리 세상 흉내내고 싶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한 절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라고 한 것은 이게 어떤 거냐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주님께서 다르게 살라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까처럼 우리도 다른 나라 세상 흉내내고 싶어요 했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 망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를 간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흉내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흉내내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을 흉내낸 백성들이 이토록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치 못하고 망했다는 것을 우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부르셨던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낯설고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성도님과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난 내 모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색해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가치가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리지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는 낯설 수 있어요. 산상수훈 시작에 보면은 팔복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요. 너희 가난한 자, 우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산상수훈은 너희를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한번 세상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제가 나열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수식한 단어들이 아마도 되게 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자들, 세상의 기준으로 비해서는 너무나 반대되는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게 팔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더 당황스러운 것,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네? 라고 당황스러운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더 당황스러운 말씀은 근데 그거 아니? 바로 너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무 당황스럽죠. 아니,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들인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한다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요, 이 말이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할 수 있어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뉘앙스를 잘 보면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은 너희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본문의 13절 말씀인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고, 나중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뉘앙스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 구약 말씀의 신약 버전인 겁니다. 다르게 살아라. 그것이 너희를 부르신 내 목적이며 너희만이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엘리트주의가 세상의 핵심이고 권력주의가 핵심이고 물질이 신이 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가난하고 목말라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이토록 초라해버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가능하다, 아니 너희들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기 힘든 말씀이죠. 이 세상 속에 낯선 자들이 가진 몇 가지 독특성이 있습니다. 하늘 나라 백성.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저 위에 있는 절대자라서 우리가 여기 밑에서 무언가 정성과 노력을 다하면 저 위에서 응답이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그 아버지는 내 가슴과 심장에 위치한 분이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변하죠. 예전엔 나 자신의 안전이 내 돈에 있고 내 실력과 성취와 내 성공에 있다고 믿었어요. 내 학력에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내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미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동시에 내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여기에 내 안전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가운데 그저 하나님께서 내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나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자신의 소중함을 받아들입니다. 자신과의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웃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세상은 받은 대로 갚아줘. 남들보다 더 빨리 가야 돼. 뒤처지지 마. 너는 꼭 엘리트가 되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 내어줘.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심리를 가줘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이웃을 경쟁 구도에 놓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함께 갈 대상으로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그렇게 힘을 주지 않고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이 망하지 않도록 너를 돌보고 있으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하나님 나라 가치와 방식대로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 그게 너의 영향력이야. 그게 너의 작품됨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반대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이 세상 속에서 낯설고 독특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흉내내고 살지 않아도 이 세상 가운데서 망하지 않고 오히려 복되고 영향력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흔히들 생각하고 있었나요?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아,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마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그 지점으로 하나님의 세상에 증거하신 것이 성경에 가득 차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성경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때 예수님의 방식은 이 땅에서 가장 높아진 것을 증명해내므로 이 세상을 구원치 않으시고 하늘 보좌 위에서 가장 비천한 것으로 내려오시는 그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하향성의 힘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놀라운 힘이 되었습니다. 그 방식을 상징적으로 비유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소금이에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 소금으로 비유를 하셨을까?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소금으로 비유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피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소금은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보시면,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소금을 가지고 왔는데요. 소금입니다. 이 소금의 역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내기 위해서 맛을 낼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녹아지면서 맛을 내죠. 상처가 있는 곳에는 뿌려져서 상처를 치유하고, 맛을 낼 곳에는 이 소금이 녹아져서 맛을 냅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적은 오히려 교회의 태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폐쇄성. 하나님을 믿는 자들끼리 리그를 형성하고 악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오염되면 안 돼 라고 높은 장벽을 쌓고 교회 안에 머물 때에 그것은 교회를 소금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소금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소금과 소금통은 달라요. 여러분, 소금은 뿌려져야 되는데요. 소금이 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 나가요. 아무리 소금을 뿌리려고 해도, 세상에 소금이 되려고 해도 소금이 뿌려지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소금이 아니죠. 소금통입니다. 소금통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뿌려지고 녹아져야 되는구나. 여러분, 교회가 소금통이 되는 순간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의 반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금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800도에서 구운 소금이야. 나는 향긋함이 가득해. 난 허브 맛을 튀야. 내 디자인이 더 좋지 않아? 내 소금통이 더 크잖아. 뿌려지지 않은 채 소금통끼리 서로 가운데 경쟁하고 누가 더 나은 것인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반성이 아니겠습니까? 개교의 중심주의, 교회의 폐쇄성, 이런 것들이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되어 지탄받는 일이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최고라고 여기는 그 태도, 우리 교회의 성장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하는 것, 바로 이것들이 소금이 아닌 소금통의 모습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왜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을까? 소금은 고치고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라는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소금은 맛,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선과 고기에 뿌려진 소금은요, 부패를 막아주고, 아무 간이 되어야지 않는 그 음식 안에 소금이 뿌려지면 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아주 위로가 되는 한 끼의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은 그래서 짠맛을 잃으면 안 돼요. 예전에 소금은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약으로 쓰여졌죠. 소금이 당장 뿌려지면 되게 쓰라리고 아픈데 그것은 상처가 곱는 것을 방지하는 아주 특효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로고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디자인이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위에 젓가락만 있으면 쌀국수다. 또 어떤 사람은 저거 머리카락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물론 직관적인 로고니까 여러 개를 읽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로고를 굉장히 고심하면서 디자이너와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파트가 어디냐면 이 디자이너의 표현이 되게 좋았던 것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적 이미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소금통 안에, 새 그릇 안에 소금이 담겨 있는 건데요, 지금 저 소금이 밖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고정된 그림이 아니에요. 맛을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소금 공동체가 저는 흘러내리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위로하고 치유하고 살리고 고치는 현재 진행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밖으로 흘러가는 움직이는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로고를 함께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소금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에 헌신하고 시간을 보내느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을 소홀히 여기거나 일을 업신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공동체가 지금은 사실 우리가 보면은 공동체에서 여러분 그렇게 아직 뭐 지치게 할 일은 없죠. 오늘 음식 준비하신 형제님이 지친 채 우리 음식 준비하시는 많이 지치셨습니까?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은 몰라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많이 하거나 공동체의 규모가 만약에 늘어난다면 어쩌면 우리도 사역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공동체의 일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일에 소홀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어렵다라는 것은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은 가장 먼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먼저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청지기,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것에 대한 헌신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자부심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더 친절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공동체에 나와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과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여기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을 잘 돌봄으로 그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돌보아 주십시오. 자녀들이 그 돌봄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이에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소금은 고민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죠.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민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금 외에 맛을 낼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다가와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 소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 밖에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 이 세상 속에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모든 바뀌는 시기적절하게 바뀌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적실한 소금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뿌듯한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모양의 다른 사람들이 어색함과 불편함을 넘어서서 서로 연결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공동체에서 앞으로 고민해야 될 일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지난번 목요 모임에도 나눴지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다가 한 장면, 죄 많은 여인이 사회적으로 수군거림 당하는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줄 때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막 우리끼리 친밀해져서 단단해지기 시작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사회에서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나 우리와 결이 맞지 않는 불편한 사람이 공동체를 찾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잘 풀어나게 하실 것을 저는 믿고 기대로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문제를 가장 건강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도 적실한 고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공동체, 누군가를 환대할 준비를 하는 고민을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멈추지 않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짜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어떻게 짠맛을 시의적실하게 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까요? 이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소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의 책임을 상징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오늘 13절 전체에서 읽어내는 마지막 뉘앙스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소금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 맛을 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냐면요,
야, 하나님께서 책임을 당하지 않으면 너희 버림당해,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쓸모없는 소금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로 읽었고요. 또 하나, 그렇기에 우리가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책임을 부여하는 말씀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 세상의 가치와 힘은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어 있습니다. 돈이 신이 된 사회, 엘리트주의, 계층, 권력, 이 모든 것이 난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들고 그 한복판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사명이 발생하는 거죠. 그 한복판에서 세상의 힘에 흉내내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낯설고 독특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다름이 발생하고 그 다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증거가 되고 세상을 향해 치유하기도 하고 부패를 막기도 하는 소금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소금의 기능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금에 절이면 쓰라리다. 그들은 우리를 쓰라리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지만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는 소금으로 계속 쓰라리게 하라고 명하셨다.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돕기 원한다면 소금을 그들의 상처에 박박 문질러 문제의 이면을 보여주고 옳지 않은 것을 비난해야 한다. 진짜 소금은 참된 성경 해설이라. 그것은 온 세상을 고발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그것을 견딜 수 없다. 어찌 보면 조금 과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정죄하는 일에 좀 더 용감하고 거침이 없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일에 분명한 항변을 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기준이 낮아지기에 악한 것에 대해서는 용기 있고 거칠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책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 알듯이 악한 것에 대해서 소리내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악한 것에 대해서 소리내지 않고 자기 이익과 이해관계가 맞는 것에만 소리만 내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그 이해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담대하게 참되게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걸맞지 않은 것에 거칠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라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소금됨의 메시지라고 오늘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금 공동체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예수님은 소금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소금은 통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자신을 녹여서 맛을 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지키시지 않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현실을 마주하시면서 수군거림과 저주와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을 맞교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어요. 기꺼이 이 세상 가운데 녹아지는 소금이 되셨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참 무력해 보였죠.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무력 중에 무력함, 초라함 중에 초라함, 저주받음 중에 저주.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 밑에 내려와 보라. 근데 예수님은 안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그 은밀한 영향력. 눈에 보이지 않고 세 보이지 않지만 그 소금이 들어가 녹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녹아진 소금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죄의 성질을 피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은밀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산상수훈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공동체로 모인 것은 또 하나의 우리끼리 만들어낸 어떤 공동체, 그것을 키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크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불러내신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끼리의 마음 맞는 사람들의 클럽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최고라는 자부심, 우린 달라라고 하는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이 이 세상을 위한 소금으로 불려주셨기에 그 소금이 되어가고자 우린 여기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고민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를 성실히 해나가면서 적실한 공동체의 모양으로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이것을 통해서 참된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의 음성을 우리 스스로 잘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말씀을 해석할 수 없고 말씀을 해석할 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없습니다. 저에게 꿈이 있다면 제가 설교를 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탁월한 참된 성경 해설을 할 수 있는 통찰이 있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서 이 부분은 이런 메시지보다 여기에 더 가까운 건 아닐까요? 라고 제 설교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토론도 하고 다른 의견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든든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교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 통과를 위해서 금지를 위해서 1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그리스도인의 명분으로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100만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자부심을 한국교회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존귀한 우리의 존엄성이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짓밟힌 일들이 일어났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상처받은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세상은 지켜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주목하실 것입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 속에서 정치인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추운 겨울에 거리로 나와서 연로하신 분들까지 젊은 청년들이 알바를 멈추고 고단한 일터에서 쉬지도 못하고 밤늦게까지 분노와 상처에 치우쳐 소리 질러야 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해야 될 몫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습도 이런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우리의 힘을 청지기처럼 잘 지켜나가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